그렇다면 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성도의 자아인식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나는 혼돈이며 공허이며 흑암이구나. 죽은 흙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긍휼로 품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것이구나 라는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절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작은 자, 죽은 자로 서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은혜를 깨닫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항복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그냥 놔두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는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는 구원 못 받은 놈?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의해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절대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될 수 없어요. 암탉이 품지 않은 달걀은 절대 부화를 할 수가 없죠. 부화가 안 돼요. 암탉이 품어야 부화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 암탉에 품은 자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무슨 고백을 한다? 나는 죽은 흙이다. 근데 암탉에 품지 않은 자들은 내가 왜 죽은 흙이야? 나는 신이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최고야.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우리 식구는 다 잘 살아야 돼. 내 거만 챙기는 거죠. 죽는 날까지. 역사는 그러한 두 부류를 선명하게 갈라내요.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은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가인이 거절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에는 피의 제사와 함께 소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단 한마디로 설명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벨은 끝.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믿어서와 믿음으로의 차이예요. 아벨이 믿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어서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with faith라는 건 믿음의 주인께서 그 믿음을 어떤 대상에게 사용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그 믿음의 소유주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믿음. 나는 네가 이렇게 될 걸 믿는다. 이게 아버지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버지의 믿음대로 자식을 만들어내고야 마는 게 그게 구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주세요.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가치가 없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가치가 있다는 그런 공식은 어디에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의 행위는 1차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행위가 무엇에 의해 격발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그들이 행한 행위 때문에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양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였어요.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게 언제부터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채소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이제부터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채소만 줬다는 거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는 이때부터 먹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뭐하러 양을 치냐고요. 농사질 때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왼수들은 무슨 집 지키는 동물로 쓸 수가 있어요. 파리가 코에다 알을 낳아도 저항할 수 없는 게 양이에요. 근데 먹을 수도 없는 그 양을 왜 치고 앉았냐고요, 지금. 거기다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어린 양, 세온이라는 단어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양이라는 단어가 어린 양이라니까요. 게다가 왜 어린 양을 치고 앉아 있어요?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준 자는 이 세상에서 얕게 못 산다는 거예요.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자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벨의 관심은 아버지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에 있었던 거예요. 양털과 양가죽은 그때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만 쓸 수 있었어요. 고기는 못 먹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근데 그 옷이 무지한 짐승의 가죽이었죠.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통해서 그게 어린 양의 가죽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예수의 모형이니까. 그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산되는 옷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였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란 말입니다. 믿음을 받은 성도는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짝에도 자기의 힘을 쌓는 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양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바보 같은 일상, 손해보는 일상, 얕지 못한 일상, 늘 당해 이 바보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 믿음을 받은 성도는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고 그걸 가리는 게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게 되며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육신의 힘을 내는 데 필요한 먹거리에만 몰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아벨이 먹지도 못할 어린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만들어내시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대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친 사람이 착한 사람. 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냐고요. 예물이 뭐였어요? 어린 양이었죠. 인간의 죄는, 니들 엄마 아버지의 죄는 바로 이런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 예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려지게 된 거야 라고 그 예물을 증거하며 네가 이런 내 은혜에 의해 의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어서 아벨에게 무상으로 부어진 거지 아벨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벨이 뭐가 잘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피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된 자만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하벨. 하벨은 뭐? nothing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nothing으로 인식이 돼야 돼요. 없음, 죽은 자, 핏덩이. 그런데 나를 구원했대요. 아유 좋지 않아요? 난 막 소름이 막 끼쳐.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죽은 자인 건 확실하거든요. 진짜 죄인 중에 계신 건 확실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덮었다라는 게, 하나님이 그걸 덮었다라는 게 이렇게 명쾌하게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막 소름이 끼치게 좋아 죽겠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고 CTS 방송국에서 성가대들은 찬양하시면 돼요. 뭐 대단하게 못해도 돼요. 찬양은 하나님이 받는 거지 인간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하세요. 큰 교회들이 와갖고 막 50명, 60명, 막 80명, 90명씩 와서 너무 잘했다는데 그렇게 잘하는 와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고요, 가서. 근데 우리는 복음 갖고 간다. 보여주세요. 이게 진짜 찬양이다를 보여주세요. 세상은 물론 못 알아듣겠지만.